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벌써 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되고 또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 성도혁명 시리즈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성도혁명 시리즈는 성도혁명 책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주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성도혁명 시리즈를 시작하고 보니까 책에 수록된 내용 외에도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혁명 시리즈를 매주마다 올리는 것이 좀 무리수가 있어서 제가 좀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한 주 걸러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목요일 날 아무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다음 주에 올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책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썼는데 그 이후에 95년 정도의 요한일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후에 한 1, 2년 후에 요한이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어떤 시기적인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한이 복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요한의 편지는 보통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처럼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편지의 시작을 보면 바울 서신처럼 수신자와 송신자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의 앞부분에 이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충 예상하기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 외에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당시 이 초대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영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그냥 잘못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상이고 당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광범위한 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아주 익숙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위험한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퍼져 있는 그 뉴 에이지 사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뉴 에이지 사상의 고대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영지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모든 교회에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경계하고 또 이러한 이단 사상을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그러한 이단 사상,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는 주제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주제를 더 강하게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단을 경계하면서 가장 강조한 주제는 그 이단을 조심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편지의 강력한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통찰을 아주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요한의 통찰력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한 편지에서 사실상 요한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편지 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모든 이단 사상들과 이 바른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단 사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다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 사상들은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만족을 주고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인간에게 육적인 만족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합리적이지도 또 현실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사랑,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합리적으로 사랑하고 현실적으로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이단 사상 그리고 우상 숭배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이단 사상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과 가치관이 오로지 합리적, 이성적, 현실적,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썰매가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놓치는 것이 하나 없었고 주변의 사물을 바라보는 그 눈썰매가 너무나 뛰어났고 그 상황을 꿰뚫는 그 통찰력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그러한 뛰어난 관찰력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들어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복음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마치 우리가 눈으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그 관찰력과 눈썰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냉철한 분석력과 또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들 정신없이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러한 와중에도 요한은 이 자신들이 잡았던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의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흥분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요한은 물고기의 숫자를 세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정교한 건축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들의 이 배열부터 숫자까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이 된 것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뛰어난 관찰력과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 모든 사건들을 옆에서 두 눈으로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들을 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통찰력과 관찰력을 가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을 다 경험한 후에 깨달은 엄청난 사실은 그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도 요한은 그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성도들에게 영지주의를 경계시키면서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 성도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데 아닌 척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 장면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무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이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혜, 이 고대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지주의에서 그 영적인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특별한 지혜를 깨달아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동양 종교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비주의, 동양의 이 신비주의 역시 인간 안에 잠재하고 있었던 이 신의 불꽃을 깨우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영지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이 육체는 너무나 악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양립될 수 없고 오히려 적대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영혼과 이 육체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 선한 영혼이 이 감옥과 같은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 속에서 사람들은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곧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영지주의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각성,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 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아주 선한 영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고 속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갖다 버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흔하게 우리는 영혼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영혼만 선하게 여기는 영지주의 사고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아주 껍데기 취급하는 영지주의 사고 속에서 이 육체를 괴롭히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고 이와 또 정반대로 니골라당 같은 쾌락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철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별한 계층, 엘리트 계층만이 이 철학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육체와 결합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영지주의 이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렇게 육체처럼 보이기만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보통 가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의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죽이려 하고 부정하려 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다음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사람됨,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은 아니고 다른 성자들과 같은 위대한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부처와 예수가 똑같은 역사 속의 한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였던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정말로 사람답게 착한 일 하며 남을 도우며 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제자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받게 되거나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이단 사상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첫 번째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